2025년 5월 2일 금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이 본문에서는 천지창조의 넷째 날,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태양과 달을 만들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에게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늘에게 새가 나르라. 땅에게 생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그렇게 날을 보낸 후에 여섯째 날에는 땅을 향해서 짐승을 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부터 땅 위에까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징조는 불빛이나 신호를 뜻하는 히브리어로 천체, 그러니까 우리가 천체를 관측하다 할 때 그 천체가 시간, 계절, 날씨를 알려주도록 각 자리에 배치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오늘의 본문 안에서 창조의 넷째, 다섯째 날을 거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도록 하는 창조주의 그 위엄이 오늘 그대로 나타나시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짠 이렇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정말 천지가 쫙 열리고 정말 이런 창조를 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게 오늘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경외감이 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마다 일일이 명확한 존재 목적을 부여하신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 답이 각각이 다 고유의 빛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 하나 기죽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너는 너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연을 보며 우리가 왜 자연을 보며 위로를 받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작은 꽃 하나도 그냥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마다 존재의 목적을 부여하셨어요. 너는 네가 무슨 색깔이 예뻐서가 아니라 너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는 존재 자체가 그냥 목적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자, 우리가 그 존재의 목적을 얘기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20절, 24절에 보면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7장에서 17절, 20절, 24절에서 그 가까운 절에 부르심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부르심 그대로 지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죠. 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것이 그대로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보면 변함없이 그 모양으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 그런데 이것의 유의가 뭐냐면 유의어가 비슷한 말이 가만히예요. 어저께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가만히 있어. 너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며칠 전에 묵상에 나왔었는데 그 가만히와 비슷한 말이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그대로는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부르신 그대로는 자, 어떤 의미냐면 각각 가지는 고유의 이유가 있는 그 부르신 그대로인 거죠. 그러면 먼저 성품과 기질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자, 두 번째 달란트가 그대로. 자, 성품과 기질은 선천적인 기질을 말해요. 후천적으로 내가 처하게 된 환경이나 내가 가진 상처로 인해서 왜곡되거나 바뀌어진 그런 성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대로 내가 그런 성품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이건 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도 괜찮지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그 성품이고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소개서 쓸 때 스스로 쓸 때도 장점이라 생각하고 쓰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가 여러분의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성품이에요. 자, 그리고 서로 혹여 이 묵상을 듣는 분 중에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점이라 쓸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거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봐도 그 성품과 기질에 나는 아무리 해도 장점에 쓸 게 없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달란트인데요. 이 달란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 구독 속의 현재 사회에 그런 비교 의식을 부추긴 사단의 계략에 따른 나는 1달란트 가졌지 너는 2달란트 가졌냐? 야, 쟤는 좋겠다 5달란트 가졌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태초부터 부여된 나의 쓰임새가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재능. 나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알려주길 원하세요. 자, 네가 무엇 하면 기분이 좋아지니? 네가 기운이 하나도 없을 때 뭘 생각하면 갑자기 기운이 솟니? 그리고 네가 뭘 하면 가장 행복하니? 그게 너의 달란트야. 그게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의 재능이에요. 자, 그러니 내가 재능이나 달란트가 또 하나도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살아만 있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살아만 있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면 그 살아있는 피를 하나님이 닦으실 거고요. 피투성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걸 닦으실 거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살아있음 자체가 예수를 믿음으로 달란트가 될 수 있음을
오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 그대로 창조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의 모습이 온전히 내가 아멘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묵상을 하는 저나 묵상을 듣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